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이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대표적인 규범이 이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강제력을 가진 사회 규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강제적이고 또 타율적인 이 법만을 가지고는 사회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법만 가지고 사회가 유지된다면 사회는 온통 공포 정치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아주 딱딱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인 게 우리 사회 안에 이 딱딱한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덕이라는 규범이 또 양심이라는 것이 사회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법과 도덕이라는 것이 지향하는 건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론에 그 법과 도덕이 실행되는 방법은 굉장히 다르죠. 만약 여러분 사회 안에 도덕과 양심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직 법만 이 사회를 유지하게 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회는 딱딱하고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도덕이 양심이 위협받고 살까요?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이 더 극렬하고 요즘에 도덕이 많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예전 시대부터 도덕은 항상 위협받아 왔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이 위협받는 이유가 이 사회의 구조 때문이 아니에요. 시스템이나 문화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가 도덕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사람의 본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과 도덕에 의해 살아도 여전히 이 사회는 함께 살지만 도덕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덕이 위협받고 있을 때면 주목받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도덕과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욕먹는 이유는 사회의 양심의 도덕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들 너희마저도 라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크니까 교회에 대한 실망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교회가 가난해도 여전히 사회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작아도 연약해도 그래도 사회 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양심과 도덕의 마지막 보루인 이 교회마저도 도덕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이 도덕적 우위와 수위가 바닥을 치고 이 붕괴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지역 안에 우리 이천신학교회 그렇게 이 도덕적인 수준이 붕괴된 교회는 절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에게 조롱받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소금이 길에 뿌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이 교회 안에 붕괴되었을 때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저번 주까지 함께 공부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내 분열.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을 자랑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편가르기 하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교회 내 음행에 관한 주제입니다. 음행, 음란한 행위. 근데 오늘 이 음행의 주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단호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너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음행에 관해서 너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음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그것도 주일 강단에서 불특정 다수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음행이라는 주제를 그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그러나 이 주제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주제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행에 관한 주제인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울이 교회 내 음행에 관련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 교회 내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내 음행도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음행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5장을 통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성적인 타락을 문제 삼고 있어요. 오늘 목회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방 차원에서 말하지 않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처리해라 라는 예방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적 타락의 예를 설명을 드리면서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그런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고린도 교회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곳, 그리고 가장 말썽과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특별한 애정을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말썽 부리는 자녀가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정을 갖게 되죠. 애정하다 보면 부모에게 집착이 가고 그 자녀를 향해서 더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애정이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음란한 교회냐면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는 그래도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많은 외국인들이 오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문화들을 유입하다 보니까 이 내륙 지방보다 많은 새로운 것을 접하다 보니까 돈이 많고 술이 많고 외국의 문화들이 많다 보니까 타락한 곳이 많이 있을 수 있었어요. 고린도 도시는 실질적으로 항구 도시로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프로디테라는 우상의 신전에는 여사제 1000명이 거기서 제사를 돕고 있었는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후에 그 남녀들이 엉켜가지고 종교 행사처럼 음란 행위를 늘 매주마다 매일마다 자주 그런 행위들을 해왔던 곳이에요. 이것이 일상화됐던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 행위였고 누구도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은 아주 음란하게 행동한다, 이런 것을 저 사람은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이게 음란함의 대명사죠. 그리고 골레시안 걸, 고린도 걸, 이게 뭐냐면 고린도 여인이라고 말하면 창녀를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고린도 여인이야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창녀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고린도는 타락과 음란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원정 매춘으로 고린도를 올 정도로, 고린도는 환락의 도시고 타락과 아주 폐악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음란한 도시인지 알겠죠? 바로 그 음란한 도시에 바울이 복음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과거의 음란한 문화를 청산하지 못하고 소수의 어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란한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타락의 현상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바울이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은 수준을 넘었고 정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 교회 내에 이런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 이게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이 드러내기가 걱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드러내다 보면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음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고 문제를 덮거나 회피해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덮어놓고 쉬쉬쉬하고 방치하면 문제는 더 곪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교회적인 적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반드시 이 문제를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음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 생모라고 보지 않고 이 계모라고 봅니다. 계모. 이 계모를 데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경악한 것은 뭐냐면 그런 행태는 심지어 이방인들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의 범죄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불신자들이에요. 고린도 도시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적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는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것을 성도들이 버젓이 하고도 죄책감 없이 머리 들고 교회 공동체에 출입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적어도 이런 마음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도덕적 수준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도 못한 것을 볼 때 바울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너희들 아니냐. 근데 어찌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그냥 방관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바울이 보면 이 바울의 분노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인 어떤 자를 향해서 바울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분노의 대상은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을 용인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인 성숙한 너희들이, 말씀을 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구별할 줄 아는 너희들이 어찌 그런 것을 용납하고 방관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 바울은 이렇게 질책합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 오히려 교만했다. 그리하고도 오히려 교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해이에 빠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까딱없습니다. 그래도 편안합니다. 그래도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고 재정도 풍성하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그들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원했던 고린도 교회의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내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이 훼손된 것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통한이 여기며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사람을 가려서 그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마음에 원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왜 관대했을까요? 그들이 죄인지 몰랐을까요? 불신자들도 그거 안 한다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죄인지 몰라서 방관하고 모른 척 했을까요? 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관대했을까요?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서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정말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정말 입에 오르기도 부끄러운 얘기들을 우리 누군가가 행했다고 칩시다. 실제로 일어났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쉬쉬쉬 한다면 왜 쉬쉬쉬 할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각자가 대답해 보세요.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왜 쉬쉬쉬 할까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단지 극히 인간적인 모임과 인간적인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히 그들의 죄에 대해서 모른 척을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성도로서 지켜야 될 금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자가 여전히 회개치 않고 여전히 교만하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죄인지 뻔히 알잖아요.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교만하다면 그를 향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침묵한다면 그런 교회와 성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요, 죄에 빠진 거예요. 이 여러분 사회의 어떤 그룹이 아니에요. 사회 NGO 단체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무담당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값주고 사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있고 이 거룩에 이 훼손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입 다물고 있다면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음행에 대한 바울의 관점과 태도는 아주 단호했어요. 바울은 9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또한 그가 가진 세속적 지위가 우리 교회 내 으뜸일지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일을 알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방치한 거예요. 묵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로서 교회의 직무를 태만히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답답해하면서 직접 교회 상황에 개입하여 죄에 대해서 단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비록 몸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의 권능이 함께하므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입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개입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록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영적으로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을 이미 내가 심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해요. 고린도 교회 너희가 음행하는 자를 향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 바울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권위로 내가 이미 그들을 심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당장 그 음행하는 자를 향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심판해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징계와 권징이 행해지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성도를 향하여 교회의 거룩함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는, 한국교회 안에는 징계라는 권징이 있어요. 이 권징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책 1장 8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권징은 도덕성과 신령상의 것이며 국가의 시벌이 아닌즉 만국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아멘. 이 권징이 왜 있다고요? 교회의 영광,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복음이 정당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영광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권징이 지금도 한국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 권징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태만히 하고 있는 이 권징을 멀리 떨어져 있는 목회자 바울이 먼저 시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시행하는 권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교예요. 출교가 뭡니까?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징입니다. 바울은 이런 음행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말을 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비록 그 사람의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그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그를 지옥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이 어려운 의미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 두지 말고 공동체 밖으로 빼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표현을 사탄에게 내어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냥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면 됐지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그 의미는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성도들의 기도나 중보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치열하게 버려지게 됩니다. 만약 그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는 부재 가운데 외로움과 공허함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던져주라.
이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라. 결국 그가 택자라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부재와 공허함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며 구원자를 찾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밖에서 그를 내어 쫓으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라, 또는 죄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에 대한 권징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도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권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공동체 안에서 죄가 함께 공존하면 안 될까요? 그는 그고 나는 나죠. 그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그 사람의 죄에게 나는 영향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같은 공동체에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파급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냐 하면, 바울은 누룩을 예를 통해서 죄의 파급 효과를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저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 여러분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의 파급 효과예요. 여러분, 죄의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순식간에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처음에 나도 모르게 지었을 때, 죄를 처음 경험하게 됐을 때는요, 누구나 놀라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행하게 되면, 또 반복해서 보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처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죄를 행하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잘 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천벌을 받는다든가 일이 잘못되든가 자녀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들어와요. 근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죄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죄에 대한 경계성이 무너지면서 나중에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유혹마저, 호기심마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파급 효과예요.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죄가 스멀스멀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경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점차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의 범죄 현장을 보고 어떤 사람의 타락 현장을 보면서도 뭐 저 사람의 위치 정도면, 저 사람이 가진 거 정도면 뭐 저럴 수 있지, 뭐 저 사람도 남자니까,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다 저래, 우리 주위에 다 그럴걸?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 없습니까? 저 사람도 남자인데 뭐 언젠간 돌아오겠지, 저러다 말 거야, 뭐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지, 2차 3차 가다가 뭐 그렇게 이렇게 한번 외도할 수도 있지.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24명 남성들과 사역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CEO도 있고 병원 원장도 있고 뭐 법조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영업상무, 술상무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에 제가 너무나도 놀란 게, 목사님 너무 순진합니다. 2차 3차 가는데 특히 결심을 하지 않아도 2차 3차 가는 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타락하고 외도하고 한번 음행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결심과 어떤 뭐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런 게 내 주위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남자들 늘 그런 거 아닌가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서요, 제가 경악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벌써 죄에 내가 감염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나도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 위치가 아니어서 그렇지, 나도 그럴 수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의 누룩성이에요.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죄는 절대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 보세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가 결국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사탄처럼 됐어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남편도 인류도 파괴시킨 것이 이 죄의 결과고 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좋아요. 나오고 나면 마음이 불쾌한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시작할 때 힘든 거, 그러나 끝날 때 좋은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거, 운동할 때 시작할 땐 싫죠. 예배에 오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갈 때는 마음이 좋아요. 근데 죄는 반대예요.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나올 때 마음은 씁쓸하고 마음이 무겁고, 내가 집사가 맞나? 나 잡사 아닌가? 내가 장로가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여러분, 그런 영적인 그런 시달림과 불쾌감이 여러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면 결백증을 가질 정도로 무서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부도덕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피하지 못해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2차, 3차 그 이상을 내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 안에 고민이 있을걸요? 즐기기만 하고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있을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내 아내가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에 찔림과 가책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아무리 내가 나이롱이라도요, 내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그런 양심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청정지역에 살더라고요. 여기가 내 직장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계신 곳보다 영적으로 청정지역에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당 문을 열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생존 경쟁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밟아야지만 일어서는 적자생존의 시장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그보다 더 쳐야지만 얻을 수 있고,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기를 쳐야 되고, 그런 세상 속에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은 교회 올 때 세상의 옷을 벗고 일주일에 한 번 입는 예배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예배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또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 져도 됩니까? 죄에 대해서 관대해도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덜 지으려고, 죄를 멀리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칠 수는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과 상관없이 내 몸이 자꾸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득 찬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켜도 이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 아무리 작심을 하고 가족들과 아내에게 약속을 해도 내가 여전히 3일을 지나지 못하고 내 몸이 거기가 있으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어둠을 어떻게 내모시겠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의 불을 켜시면 됩니다.
그냥 불 하나 올리면, 불 하나 스위치 올리면 금세 그 방은, 어둠의 방은 환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거수일투족 빈틈없이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그럼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해와 합리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 법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면 세상의 일대천의 싸움일지라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것은 죄 앞에서 죄라면 돌아서는 용기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